옛날 옛적 중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봄이 왔건만 꽃은 피지 않았고 바람은 4월에도 뼈를 내는 듯 차가웠지요. 왕은 어리고 왕자 뒤에는 훈구 대신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의정 박충원을 필두로 한 대신들은 왕의 입보다 자신들의 입이 먼저 열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조회가 열리면 왕은 고개를 끄덕일 뿐 어전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모두 대신들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지요. 왕보다 더 큰 그림자가 궁을 덮고 있다고 말이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산 자의 것인지 죽은 자의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그 무렵 한양 저작거리 한편에 자리한 허름한 약방에 강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4살 약방 주인의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천한 신분의 아이였지요.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빨라 약방 주인은 강온을 제법 쓸만한 녀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온을 묘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지요. 아이의 눈동자가 때때로 허공을 향해 멈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골목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거나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슬며시 길을 비켜주는 일이 잦았지요. 강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자의 곁에 서 있는 죽은 자의 형체가 보였던 것이지요. 희미한 것도 있었고 산 사람보다 더 또렷한 것도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혼, 목이 잘린 혼, 울고 있는 혼. 강호는 어릴 적부터 그것들을 보아왔기에 놀라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익숙해진 적은 없었지요. 강혼의 어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이름이 제법 알려진 신내림을 받은 무녀였지요. 그러나 강혼이 6살 되던 해 어머니는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느 대신의 집안에 드나들며 굿을 해주었던 것이 화근이었지요. 그 대신이 역적으로 몰리자 그 집에 발을 들인 모든 이가 함께 잡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던 날 밤 강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오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무서운 것이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란다. 그 뒤로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저작거리를 떠돌다 약방에 거두어졌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눈을 숨기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한 가지 강혼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2해 전 어느 날 궁에서 행차하는 어가를 멀찍이 바라본 적이 있었지요. 가마 안에 앉은 어린 왕의 어깨 위로 핏빛으로 물든 거대한 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혼의 눈에는 한이 서려 있었고 입에서는 소리 없는 울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강호는 그날 이후로 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 큰 행차가 들어섰습니다. 이조판서 윤태경의 행차였지요. 가마 앞뒤로 하인들이 줄지어 서고 길을 지나는 백성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길을 비켜야 했습니다. 강호는 약방 앞에서 약재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윤태경의 가마 뒤로 3개의 혼이 따라붙어 있었지요. 셋 모두 가슴에 칼이 꽂힌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눈은 원한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지요. 저분 곁에 칼 맞고 죽은 자가 셋이나 되는구나. 공교롭게도 그 말이 옆을 지나던 행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뒤 이조판서 윤태경이 영모 혐의로 의금부에 끌려갔지요. 조사 과정에서 윤태경이 반대파 3사람을 무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칼에 찔린 세호는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작거리 약방에 귀신을 보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갔지요.
누군가는 신기해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가을바람에 실린 낙엽처럼 걷잡을 수가 없었지요. 소문은 결국 궁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이야기가 나인들의 입을 타고 내관들의 귀를 거쳐 마침내 대신들의 귀전까지 닿은 것이지요. 영의정 박충원은 아이를 궁으로 불러들여 직접 시험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허황된 것이면 곤장을 쳐서 내보내면 그만이고 진짜라면 쓸모가 있을 터이니 데려오게. 그렇게 강호는 어느 날 아침 궁졸들에게 이끌려 궁으로 향했습니다. 대궐문이 열리고 강호는 난생 처음 궁궐의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높디 높은 정각의 기둥과 넓은 마당을 지나며 강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혼의 눈에는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이 보였지요. 궁궐 곳곳에 희미한 혼들이 떠돌고 있었고 정각 기둥 뒤에도 행각 처마 아래에도 원한을 품은 형체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도열한 정각 안으로 들어선 강호는 무릎을 꿇었지요. 박충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놈이 귀신을 본다는 아이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보여보거라.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열한 대신들을 살피다가 한 사람 앞에서 시선을 멈추었지요. 병조참판 서익현이었습니다. 저분 어깨에 목 없는 귀신이 매달려 있사옵니다. 정각 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익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그는 3년 전 무고한 사람의 목을 치라 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아무도 몰라야 했던 그 일을 말이지요. 그날 밤 뜻밖의 정갈이 내려왔습니다. 왕이 강혼을 직접 보겠다는 것이었지요. 대신들은 극구 만류했지만 어린 왕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즉위 이래 대신들의 뜻을 거스른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지요. 강호는 내관의 인도를 받아 깊은 밤의 편전으로 향했습니다. 편전의 문이 열리자 촛불 수십 개가 밝히는 방 안에 어린 왕이 홀로 앉아 있었지요. 나이는 강혼보다 겨우 2~3살 많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왕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왕의 바로 뒤에 거대한 붉은 혼이 서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으나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고 눈에서는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2해 전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또렷하고 훨씬 거대했습니다. 강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꺾여 바닥에 엎드렸지요. 전하의 곁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원혼이 있사옵니다. 관복을 입은 큰 혼이옵니다. 편전 안의 촛불이 일제히 흔들리더니 그중 몇 개가 소리 없이 꺼져버렸지요. 왕이 강혼에게 혼의 생김새를 자세히 말하라 하자 강혼은 떨리는 입술로 답했습니다. 가슴에 학이 수놓인 당상관의 관복을 입고 있으며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다고 말이지요.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혼이 누구인지를 말이지요. 선왕을 몰아내고 지금의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자가 있었지요. 선왕의 곁에서 끝까지 충절을 지키려 했던 충신 한명직이었습니다. 한명직은 역적의 무리가 아니었지요. 다만 선왕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훈구 대신들은 후한을 두려워하여 한명직을 역모에 가담한 자로 몰아 처형했지요.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름은 역적의 명부에 올랐습니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대신들의 벽 앞에서 입을 열 수 없었지요. 왕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혼이 과인을 원망하고 있느냐? 강호는 다시 붉은 혼을 올려다보았지요. 혼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핏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원망이라기보다는 억울함에 가까운 듯 하옵니다.
떠나지 못하는 것은 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강호는 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했지요. 전하, 소인이 감히 아뢰옵니다. 저 혼을 달래지 않으면 전하의 수명은 길지 못하옵니다. 원혼의 한이 깊어질수록 그 기운은 산자를 갉아먹사옵니다. 편전 안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울었고 그 소리가 마치 죽은 자의 통곡처럼 구슬프게 궁안을 떠돌았지요. 이튿날 아침 영의정 박충원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왕이 한밤중에 그 아이를 독대했다는 소식이 귀에 들어온 것이지요. 박충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선왕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그의 손에 묻은 피는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요. 반대하는 자는 역모로 몰았고 눈에 가시는 귀양을 보냈으며 끝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한 명직을 역적으로 몰아 처형한 것도 박충원의 뜻이었지요. 그런 박충원에게 귀신을 보는 아이란 곧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과 다름없었습니다. 박충원은 측근들을 불러 모아 낮은 목소리로 명했지요. 아이를 역모에 연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역모로 죽은 무녀였다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빌미가 되었지요. 어미가 역적이니 그 자식 또한 역적의 씨앗이라 왕을 홀려 나라를 어지럽히려 한다는 죄목을 씌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사흘 뒤 조정에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강훈을 역모로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박충원의 측근들이 연명하여 올린 상소였습니다. 강훈을 당장 의금부에 가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었지요. 그때 강훈이 스스로 어전에 나서겠다고 청했습니다. 내관들은 어이가 없었지요.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에 제 발로 대신들 앞에 서겠다니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조회가 열리고 강훈이 어전에 끌려 나왔습니다. 박충원은 근엄한 얼굴로 소리쳤지요. 내 이놈 요사한 술법으로 전하를 현혹한 죄를 아느냐. 강훈은 고개를 들어 박충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충원의 등 뒤에 엉켜붙은 혼들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지요. 정각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강훈이 입을 열었지요. 대감 열둘이옵니다. 박충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대감의 등 뒤에 12혼이 매달려 있사옵니다. 그중 넷은 관복을 입고 있고 셋은 여인이며 나머지 5은 평민의 옷차림이옵니다. 모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자들이옵니다. 정각안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거렸지요. 박충원은 주먹을 불끈 쥐며 요술이라 외쳤지만 강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넷 중 하나는 가슴에 항 문양이 있사옵니다. 한명직 대감이옵니다. 그 이름이 울리는 순간 정각 안의 공기가 쩍 갈라지는 듯 했지요. 한명직, 모두가 알고 있으나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 도성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영의정의 등 뒤에 12귀신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가 백성들의 입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권세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귀신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는 법이었지요. 소문이 퍼진 뒤로 조정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박충원을 향한 대신들의 시선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지요. 어제까지 그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조아리던 자들이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충원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며 강훈을 당장 처형해야 한다는 상소를 거듭 올리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대신들을 하나씩 압박했습니다. 왕은 궁 안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지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밤 왕은 다시 강훈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요. 왕의 뒤에는 여전히 붉은 혼이 서 있었으나 그 윤곽이 며칠 전보다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왕이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지요. 과인이 어찌해야 하느냐? 그 목소리에는 왕의 위엄 대신 한 소년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는 붉은 혼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분노가 아닌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의 이름이 역적으로 남게 된 것을 더 안쓰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죽은 이를 바로 세우소서. 억울하게 죽은 자의 누명을 벗겨주시면 그 한이 풀려 혼이 떠날 것이옵니다. 왕의 눈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어렸지요. 한명직은 역적이 아니었다. 과인도 알고 있었다. 다만 과인에게는 힘이 없었다. 대신들의 벽을 넘을 힘이. 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나왔지요. 그러나 더는 그리하지 않겠다. 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리던 눈동자에 단단한 불빛이 깃든 것이지요. 그것은 아버지뻘 대신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소년이 처음으로 보여준 왕의 얼굴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은 전례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조회가 열리자마자 왕이 먼저 입을 연 것이지요. 한명직의 사안을 재조사하라. 정각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명직이라는 이름은 궁 안에서 금기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박충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하,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들추시면 조정이 흔들리옵니다. 그러나 왕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한명직이 진정 역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과인은 그 증거를 본 적이 없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린 왕의 키는 대신들보다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각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 왕이었지요. 한명직의 처형 과정에 관여한 모든 문서를 의금부에서 다시 살피도록 하라. 이는 어명이니 거역하는 자는 왕명을 거스르는 것으로 알겠다. 박충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왕이 어명이라는 두 글자를 꺼낸 이상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의금부의 재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를 내놓았지요. 한명직의 처형에 관한 문서들이 하나둘 드러나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명직을 역모에 연루시킨 증거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조작된 것이었지요. 증인들의 진술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밀서는 한명직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 더미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왔지요. 한명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억울하게 처형되거나 귀양 보내진 자가 11명이나 더 있었지요. 모두 박충원의 권력에 방해가 되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한명직을 포함하여 12명이었지요. 강훈이 말한 그 숫자 12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박충원은 자신의 저택에 틀어박혔지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은 박충원의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한 것이 밤새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촛불이 까닭없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고 방구석에 들이운 그림자가 사람의 형체처럼 보이는 듯 했지요. 그러나 박충원은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이었지요. 박충원은 마지막 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우회할 시간이 없었지요. 박충원은 궁 안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한양 뒷골목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해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칼잡이 곽수에게 거금을 쥐어주며 명했지요. 궁 안에 머물고 있는 아이를 처리하라고 말이었습니다.
곽수는 교활한 방법을 택했지요. 강훈에게 약방 주인의 이름으로 거짓 정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약방 주인이 위독하니 당장 달려오라는 내용이었지요. 궁에 들어온 뒤로도 자신을 거두어준 약방 주인을 늘 걱정하던 강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강훈은 궁의 후문을 빠져나왔지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훈이 약방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강훈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지요. 골목 모퉁이에 산자의 형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자의 등 뒤에도 혼이 하나 붙어 있었지요. 칼에 찔려 배를 움켜쥔 채 피를 흘리는 혼이었습니다. 강훈은 순간적으로 깨달았지요. 정갈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 모퉁이의 숨은 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강훈은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러나 돌아선 골목에도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앞뒤로 길이 막힌 것이었지요. 앞쪽에 곽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잠깐 구름 사이로 새어나와 사내의 손에 쥐어진 칼날을 비추었지요. 조용히 해라. 금방 끝난다. 그 순간 곽수의 등 뒤에 붙어 있던 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피를 흘리던 그 혼이 곽수의 어깨 위로 올라타더니 곽수의 칼을 쥔 손목을 감싸쥐었지요. 곽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칼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벽에 기대어 놓인 빈 물지개를 집어들고 골목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곽수의 시선이 한순간 흔들렸고 강훈은 그 사이 담 아래 배수로로 몸을 던졌지요. 좁디 좁은 배수로를 기어가는 동안 강훈의 온몸은 진흙과 오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배수로를 빠져나온 뒤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요. 궁으로 돌아가는 길마다 박충원의 사람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선 손이 뻗어나올 때마다 가슴이 얼어붙었지요. 한 번은 지붕 위에서 기와가 날아들어 강훈의 어깨를 스쳤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강훈은 겨우 궁 근처까지 돌아왔지요. 그러나 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다리는 풀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지요. 강훈이 궁담 아래에 쓰러져 앉았을 때 희미한 형체 하나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붉은 혼이었지요. 왕의 뒤에 서 있던 바로 그 혼, 한명직의 혼이었습니다. 혼은 강훈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서 있었지요. 핏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따스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이 손을 들어 궁의 후문 쪽을 가리켰지요. 강훈이 고개를 돌리자 후문 앞에 횃불을 든 내관이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이 강훈의 실종을 알고 사람을 보낸 것이었지요. 궁으로 돌아온 강훈은 내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틈을 박충원이 파고들었지요. 박충원은 뜻밖에도 한명직 제조사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서더니 왕에게 직접 청을 올렸습니다. 전하, 그 아이는 궁에 두기에 위험하오니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호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지난밤 아이가 습격당한 것도 아이가 궁에 있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안전한 별채에 머물게 하자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병상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훈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전하께 전해주시옵소서. 궁 밖은 위험하옵니다. 소인을 내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관을 통해 전해진 강훈의 말에 왕은 박충원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박충원의 눈 속에서 한 줄기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지요. 박충원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했습니다.
궁 안에 심어둔 병조 차미의 손을 빌려 국문 경비가 교대하는 틈을 타 곽수를 비롯한 칼잡이 5명을 궁 안으로 들여보냈지요. 강호는 내의원 옆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 참이었지요.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강호는 눈을 떴지요. 방문 앞에 희미한 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궁 안을 떠돌던 원혼들이었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복도 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였지요. 강호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마루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궁에 울렸지요. 행각을 돌고 정각 뒤를 지나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벌어지며 피가 다시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후원의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던 강원의 앞을 곽수가 막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사내의 손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칼이 들려 있었지요.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다. 곽수가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강호는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에는 연못이 있었지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궁 안의 원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아래에서, 기둥 뒤에서, 나무 사이에서 수십 개의 혼이 후원으로 몰려왔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명직의 혼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 혼은 이전보다 더욱 거대해져 있었고 그 눈에서 흘러내리던 핏물이 멈춰 있었지요. 강혼에게만 보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곽수와 칼잡이들도 무언가를 느낀 듯 했지요. 후원의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무가 바람도 없이 흔들리고 연못의 수면이 꿈틀거렸지요. 곽수의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망치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노하고 계시오. 곽수는 이를 악물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칼은 강원에게 닿기 직전에 멈추었지요. 곽수의 손목이 보이지 않는 힘에 붙잡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곽수의 눈이 공포로 크게 벌어졌지요. 그때 후원 뒤편에서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군군이 몰려오는 것이었지요. 강원의 실종을 알아챈 내관이 왕에게 보고했고 왕이 즉각 군군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횃불의 물결이 후원을 환하게 비추자 칼잡이들은 칼을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군군이 곽수를 포박했지요. 강호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후원의 원혼들이 하나씩 흩어져 갔지요. 한명직의 혼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강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지요. 마치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곽수는 의금부로 끌려가자마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후원에서 겪은 일이 그의 혼을 완전히 빼놓은 것이지요. 자신을 고용한 자가 영의정 박충원이라는 것, 강혼을 죽이라는 명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궁 안에 박충원의 사람이 심어져 있다는 것까지 남김없이 토해냈습니다. 왕은 즉각 박충원의 체포를 명했지요. 군군이 박충원의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저택 안의 박충원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의관을 정제하고 대청에 앉아 있었지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조정의 정점에 서 있던 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이지요. 의금부로 끌려가는 박충원의 행렬을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뱉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요. 한때 한양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었던 자의 최후는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박충원은 의금부에서 모든 죄상이 밝혀져 차명에 처해졌지요. 그의 측근들도 하나하나 죄를 물어
귀양을 가거나 벼슬을 빼앗겼습니다. 왕은 대대적인 조치를 내렸지요. 한명직을 비롯한 12명의 누명을 모두 벗겨주었습니다. 역적의 명부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고 충신과 양민으로 복권하라는 교서가 내려졌지요. 흩어졌던 유족들을 찾아내어 재산을 돌려주고 벼슬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직의 위패를 다시 세우는 장엄한 제례가 거행되었지요. 종묘 앞마당에서 올리는 제례에 왕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제례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바람이 불어와 위패 앞에 놓인 향의 연기를 하늘 높이 실어 올렸지요. 왕은 위패 앞에 절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의 충절을 과인이 이제야 바로 세우니 부디 한을 풀고 편히 쉬시오. 강호는 제례가 벌어지는 마당 한편에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강훈의 눈에만 보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명직의 혼이 위패 앞에 서 있었지요. 더 이상 붉지 않았습니다. 피로 물들었던 관복이 본래의 빛을 되찾고 있었고 얼굴의 핏물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지요. 혼의 눈에서 한 줄기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이 왕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지요. 왕은 보지 못했지만 강호는 보았습니다. 충신이 마지막으로 왕에게 올리는 예를 말이지요. 그리고 혼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녹듯이 천천히 흩어져 갔지요. 혼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풀리지 않았던 한이 마침내 녹아내린 것이었지요. 바람이 한 차례 불어왔습니다. 향 연기와 함께 혼의 마지막 빛이 하늘로 올라갔지요. 강호는 그 빛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뒤 왕은 강훈을 편전으로 불렀지요. 왕의 뒤에는 더 이상 붉은 혼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얼굴에도 변화가 있었지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기운이 거치니 눈빛은 맑아졌고 안색은 한결 생기가 돌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과인은 그 혼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을 것이다. 궁에 남아 과인의 곁에서 힘이 되어 다오. 강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황송하오나 소인은 사양하겠사옵니다. 소인은 귀신을 보는 눈일 뿐이옵니다. 소인의 눈이 쓸모가 있었던 것은 전하께서 죽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옵니다. 소인이 아니더라도 백성의 소리에 귀를 여시면 산 자의 억울함도 죽은 자의 한도 풀어주실 수 있사옵니다. 왕은 오랫동안 강훈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이윽고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인보다 내가 더 현명하구나. 강훈은 궁을 떠났습니다. 후문을 나서는 강훈의 발걸음은 처음 궁에 끌려 들어왔을 때와는 사뭇 달랐지요. 등은 고닫고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저작거리로 돌아온 강훈을 약방 주인이 울먹이며 반겼지요. 다시 약방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재를 다듬고 심부름을 나가고 저작거리의 소란 속에서 하루를 보냈지요. 사람들의 곁에는 여전히 희미한 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지요.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저작거리를 비추는 어느 날 강훈이 약방 앞에서 약재를 말리고 있을 때였지요. 작은 혼 하나가 강훈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혼이었지요. 볼이 쑥 들어가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였지요. 혼은 강훈의 옆에 쪼그려 앉아 약재를 말리는 강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강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약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자신의 점심으로 남겨둔 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와 혼이 앉아 있는 자리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지요. 얘야, 누구 줄 밥이냐? 배고픈 손님이 오셨사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지요. 어린 호는 밥그릇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강훈도 따라 웃었지요. 얼마 뒤 누군가가 강훈에게 물었습니다. 귀신이 무섭지 않느냐? 강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봄 하늘은 높고 맑았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훈은 담담하게 답했지요. 산자가 더 무섭사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 했습니다. 탐욕과 권력에 눈이 먼 산자의 악행은 죽은 자의 원함보다 깊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법이지요. 그러나 바르고 곧은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아이 하나와 어린 왕 하나가 보여주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외면하는 우리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